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죠. 보면은요, 사람들마다 지역의 특성들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도 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들마다 보면은요, 나라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국의 특징이 있고, 미국은 미국의 특징이 있고, 저기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그 사람들의 나름 특징과 문화들이 그렇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들마다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을 고르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물건을 사면서 독일 사람들은 이런 조건으로 고른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요, 이건 최신 유행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미국 사람들은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입니까? 영국 사람들은 이건 신사들이, 멋쟁이들이 쓰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우디 사람들이 이건 제일 비싼 겁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거 팔면 얼마나 됩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 얼마나 깎아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보통 생각할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입니다. 긴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 진리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가짜에 너무 속아서 그런지 진짜를 갖다 주어도 그 진짜를 진짜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불신한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것을, 진짜를 앞에 놓고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일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정세 속에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과연 어떻게 풀려갈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렇게 혼란스럽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정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게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는 것 같지만은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염려가,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믿음으로 전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켜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직접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믿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그런 이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도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가을에는 믿음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지 말고, 상황 환경 따지지 말고, 조건이 이러니까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게 주셨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한 발짝 더 뛰어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의 어떤 의미로 퇴보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 믿음으로 나가라. 여러분, 전진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저하지 않는다, 퇴보하지 않는다, 머뭇거리지 않는다,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암담한 제약의 땅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을 향해서 과감하게 돌진해 나가는 그런 여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걸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걸어갔던 길은 그런데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진해서 결국 무려 4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도중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위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많은 훈련을 통해서 고생 시키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야 될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데, 무려 설마 이 광야에서 40년 살겠어?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설마 이런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계속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으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로 놓고 보면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들이 고생하면서 오긴 왔지만요, 그들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비결이 힘든 일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힘들고, 많은 적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여건들, 상황, 환경들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전진하면서 그냥 자기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진하는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그 방법을 소개해 주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이 나갔던 거예요. 물론 불순종하는 그런 삶도 있었지만요, 결국 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면은요, 그들은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이라도 광야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불과 한두 주만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10년, 20년, 평생 동안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답. 그 답만 찾으면 여러분은 광야 생활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면 그를 생각되어지면요, 그 생활을 빨리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광야 생활이 이제는 더 이상 지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우리가 모두 전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데, 각자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이든 우리 믿음의 사람이든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방법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당당하게 전신하고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펴고 그냥 기죽지 말고 그냥 막 웅키르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향해서 그들이 나갑니다. 근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3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함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여기 말씀에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 말은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탈출하는데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고 춤을 추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멋지게 행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힘차게 씩씩하게 그들은 앞을 향해서 걸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는요, 그냥 있는 게 그냥 그렇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기 안 죽습니다. 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뭐 제가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주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뭐 기죽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당당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나갔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서 종으로 살다가 이제 탈출했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씩씩하게 앞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일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자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자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 모두가 다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애국에 나가 있는데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가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면서 좀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도 꿀림 없이 그런 위상을 높이고, 우리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성민교회 성도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런 것을 당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의 그 프라이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자존심만 강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넉넉하고 그러면 당당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공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일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자기가 걸어가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이라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가기만 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같이 보십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세를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 그들은 그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주권과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예였고 종이었던 그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조금 전까지 종으로 살던 그들이 지금 이렇게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기죽어 샀던 사람들이요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들은요 분명히 패배자입니다.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느냐? 그들 뒤에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감고 살지 마세요. 눈 감고 귀 막고. 저는 주일날 선교지로 가는데요, 바로 제가 앉아있는 앞자리에 두 자리 앞에 2살 정도 된 애기인 것 같아요. 젊은 부부가 가는데 애가요 비행기 안에 타자마자 울기 시작하는데 5시간 동안 우는 거야. 엄마가 어쩔 줄 모르고 아빠가 어쩔 줄 모르는데 업고 안고 스튜어디스가 와고 그랬는데도 얼마나 울어대든지 내가 막 안쓰러울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막 비행기 탔는데 계속 우니까. 그래서 제가 스튜어디스한테 기막이 좀 주라 그랬더니 갖다 주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다 들리니까 좀 쉬고 싶은데, 비행기에서 좀 자고 싶은데, 옆에 탔던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시끄럽게 막 짜증이 나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 걸다가는 제가 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5시간 동안 귀 막고 눈 감고 입 다물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고 그러는데, 가다가 뭐 먹을 거라도 주면 좋은데 저가 비행을 끊어가지고 물도 사 먹어야 되더라고 보니까. 간식도 안 주더라고 보니까. 야, 답답하더구만요. 귀 막고 눈 감고 입 다물고.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봉사 3년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억압 가운데 자신의 주권이라고 해서 하나도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광복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삶을 그들이 살면서 이제는요 가슴을 쫙 펴면서 당당하게 그들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완전 패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순간 그들은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격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나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골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저는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처절하리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병상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그 천상의 소리로 내게 주셨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피를 쏟고 토하고 중환자실에서 이틀 동안 있다가 일반 병실로 와서 자는 그 새벽 2시 가까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널 도우리.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 우리 찬송 한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막 피가 토하고 코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응급실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제가 다시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잘 보니까 저도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이 다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바닥에 내려놓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이제 다 내려놓고 싶고 죽음의 그 밑바닥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너는 이루어라, 내 백성을 이루어라.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미워하던 사람, 그리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만들고 이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하게 만드신 메시지가 바로 이 찬송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당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고, 나같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하게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는 성민교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 자긍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요 멈추세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여도정은 이러하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노정을 따라갔다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갈 길을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함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여러분,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나함셋을 떠나 숫곳에 진, 여러분 떠나서 진을 치고 이런 용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것은요 뭐였다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좀 움직이죠. 여러분, 그들이 움직인 것은 다 제자리에서 움직인 거예요. 뱅뱅뱅뱅 돌면서 눈앞에 보이는 가난을 두고서도 그냥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답답하겠어요. 아, 이제 그만 좀 가죠. 그만 좀 이제 나가죠.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셔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방법,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의 음성에 귀를 두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도 많습니다. 다 들어야 됩니다. 세상도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여러분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요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너무너무, 여러분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말씀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막 영적인 은혜를 제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금 다듬고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딱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그 여행에 맨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을 들을 때 우리는 안전한 인생의 여행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들도 보면요, 하늘의 비행기가, 지금 떠 있는 비행기가 얼마나, 전 세계 떠 있는 비행기를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보니까 전 세계가 거무줄로 그 비행기로 그냥 가득 차 있더라고, 하늘에.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 노선이 있습니다. 에이, 이렇게 미국 가는데 이렇게 열 몇 시간이나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막 태평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싹 가버리면 그냥 불과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근데 태평양을 팽 돌아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열 몇 시간을 갑니다. 왜요? 그렇게 가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정의 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맵이 있다는 거예요. 맵, 지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도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가야 될 그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꿔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전진해라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불법을 살며버리죠. 결국 나중에는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신나게 살면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결국 인생의 사고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달리는 게 아닙니다. 전진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진해야 된다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여기 말씀이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나가야 된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악을 끊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잘못된 것은 버리세요. 세속적인 것을 너무 따라가지 마세요. 악은 버리세요. 끊어버리세요. 그 악이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향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짐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심, 잘못된 습관들 버려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직분에 여러분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도의 길을 걷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여러분에게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쉽게 내려놓지 마세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지만요,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때까지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숨이 조금 가빠지면요 내려놔 버립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성공자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뼈를 깎는 그런 그 진통의 아픔이 없이는요, 여인들이 산고의 진통을 겪지 않으면요 새 생명을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 뒤에 5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33장 1절 4절 말씀 보았습니다만 그 뒤에 쭉 뒤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거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압 평지는요 요단 강가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 입구인 거예요. 입구. 여리고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제 그들은 전진하고 전진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지금 입구까지 그들이 지금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쉬운 일만 있었어요? No,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말로 그들이 걸어왔던 40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한마디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좋은 관계 결과들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또 전진하고 전진해서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한 발씩 한 발자국씩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된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멈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요, 신앙 좀 쉬면 좋겠다. 쉬면 죽습니다. 숨 쉬는 게 제일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의미로 보면서 여러분 힘들지도 모르게 숨을 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이거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숨을 멈추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참된 자유는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는,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칠 때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의 그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더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인생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히틀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제 학살하는 그 학살장으로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을 그냥 독가스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실험하고 사람을 막 갈기갈기 찧어서 인체 실험부터 시작해서 별걸 다 하고, 말이 그렇지 600만 명의 학살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히틀러가 그 자리에 왔을 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벌 막 떨고서 얼굴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나이가 많은 한 사람이 고개를 착 들면서 히틀러를 쳐다보면서 씩 웃고 있습니다. 씩 웃고 있으면서
근데 히틀러가 사람들 앞에 쫙 연설을 하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한 노인만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응시하면서 비웃듯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거기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다들 무서워하고 다들 두려워하는데 어찌 당신은 나를 보고 여유롭게 웃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은 바로 유대인의 납비였던 것입니다. 납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끝내 죽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바벨론이 그렇고 로마가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 속에서 이 유대인들은 무참히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고 오히려 이 유대인들을 공격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거나 그 사람들이 망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당당한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길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유롭게 웃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그날 그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5년 뒤에 히틀러는 스스로 자살하고 독일은 영원한 패망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여러분이 지금 부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사 속에서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신, 한 번도 패하지 않으신 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전진해라, 당당하게 나가라,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서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정해 놓으셨다면 끝까지 주저하지 말고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 난간을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걸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까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